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 네 번째 시간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생, 조의 생명에 관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의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주 대단한 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도 아브라함의 복을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미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먼저 하셨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하면 뭐 해주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녀라는 단서로 얘기했습니다. 이 단수인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이 8이나 있었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나중에 또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죠.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야곱이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사기를 쳐서 했지만 어쨌든 한 사람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은 받았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부자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318명의 그 종들을, 남자 종들만, 전쟁할 수 있는 그 종들만 해도 318명이나 됐었고, 그걸 이삭이 다 물려받았고요. 이삭의 이 재산은 야곱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도망갔죠. 이 재산은 에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유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유산은 야곱만 받았고, 이 약속은 특징이 뭡니까? 어딜 가든지 복이 따라가는 약속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과 상관없이. 야곱이 뭐 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쳤죠. 그러나 그 복은 여전히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율법이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었는데 율법은 조건부입니다.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원칙을 너희들이 지키면 이 율법이 보장하는 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벗어나면 너희들은 이 보장을 못 받게 되어 있어.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율법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상속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복수고 상속자는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한 사람씩만 그 상속받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씩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언제?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명을 내가 받고, 나는 지금 누가 나를 전도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물려받은 것이지, 그리스도부터 물려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의 생명을 물려받은 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상속자, 단수로서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면 구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편애 중에 대표적인 게 다윗과 사울입니다.
좀 사울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인생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조금 잘못했는데 되게 억울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만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현대적인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서 자기가 나서서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늦게 오더니 너 왜 예배를 늦게 했냐, 자기 없이 했냐고 막 혼내면서 너는 이제 왕에서 끊어질 거야.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심하다. 그리고 분명히 양이랑 이런 거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보니 이거 괜찮은 거는 제사 지내는데 쓰면 좋겠다. 물론 사심이 좀 있었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겨놨다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넌 왕에서 끊어진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한편 다윗은요, 진설병 먹었거든요. 진설병은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떡을 지가 먹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배고프다고. 에서는 배고파서 자기를 팔아서 결국엔 약속의 아들이 끊어졌는데 다윗은 진설병까지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다윗은 나중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위에 끊어진 게 없어요. 왜요? 사울은 원래 약속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은 약속의 후손입니다. 사울은 율법 밑에 있지만 다윗은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속의 아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피해가 없냐? 상관없냐? 아니요, 고생하죠. 야곱이 그러면 순탄하게 살았습니까? 고생했죠. 다윗은요, 엄청 고생했죠. 고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공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입니까? 완전 실패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까지 초월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복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았습니다. 자기 살려고 부인한테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부인은 끌려가고 자기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왕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 왕이 부인을 돌려주면서 사실은 보물도 같이 줬어요. 재물도 같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 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벌 받냐? 벌 받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한마디도. 큰 잘못 아닙니까? 여기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큰 잘못 아닙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것 이후에 아브라함을 묘사하는 장면이 뭐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뭐 장사를 했겠어요? 양을 잘 쳤겠어요? 부인을 팔아서 거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인은 다시 돌려받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굉장히 남는 장사를 했죠. 그것도 2번씩이나 아마 한번 해보고 좀 재미가 있었는지 2번이나 그런 짓을 했고요.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삭도.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오빠라 그래라 그랬는데 이제 부인을 데려가면서 엄청난 재물을 줬습니다. 선물로. 근데 나중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났나?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비멜렉 깜짝 놀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부인을 돌려주는데 내가 준 선물 다시 내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이게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던 거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선택을 한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유산입니다. 이삭이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뭐 로또를 한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작년보다 1.5배를 더 했다. 이거 엄청난 풍년이죠. 농사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거는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월급이 월 300만 원이다. 그달에 얼마를 번 겁니까? 3억이네요. 100배니까. 이러면 좀 확 와. 100배.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그런 축복을 주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아버지랑 약속했다. 네 아버지랑 아들을 복주기로 약속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삭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 복줄 테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농사지어. 그리고 그 말 믿고 그냥 한 겁니다. 농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른 것,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복줄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랑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줬었고, 그래서 이삭은 그 방법대로 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는 나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내가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은 아들이면 무조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공동상속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법에도 공동상속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큰 덩어리의 유산이 있을 때 이것을 분할하기 어렵거나 분할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이걸 공동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부를 이 사람이 소유한 건데 저 사람도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대단한 회장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모르고 살았고 잘못된 부모 밑에서 살았지만, 우리 육신 부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잘못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부모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상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이건 상이 아닙니다. 프라이즈가 아니라 이것은 inheritance. 우리가 받는 유산이에요.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이것은 신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의 성질은, 이 유산의 성질은 나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일부 있어요. 나를 향해서,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blessing itself라는 것은 나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이나 더 이상의 더 추가로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광원이라고 불러요. 전구나 빛이 비추는 광원이 있는데 광원은 어두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원은 스스로를 위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어두움에 비추기 위해서 여기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축복을 자꾸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저쪽으로 흘려보내고 이 일도 할 것이고 저 일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감사하고 이 감사에 정말 받은 게 맞다면, 축복을 받은 게 맞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단지 그냥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전환하는 그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축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구가 자식이 안을 비추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빛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이 이 축복의 목적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받는 그냥 유산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고 거부세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